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 오늘 설교할 내용 3절의 하반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열면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받은 계시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받은 계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계시 그것을 크게 세 문장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는 처음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속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상속해서 우리가 그의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할 때 이 세계가 코스모스,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가 아니다. 영원이다. 그래서 첫 창조와 재창조주이신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대로 지역하면 영원을 지으셨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영원이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 이걸 헤메라와 구별되어지는 아이온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시간입니다. 시간은 사실은 공간과 함께 존재합니다. 시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공간도 시간과 함께 존재합니다. 시간이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또 공간이 없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데, 이 두 세계를 이 시간의 개념으로 영원으로서 첫 창조와 새 창조,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계시하신 세 번째 내용,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말의 문장의 순서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 것. 요게 이제 우리말의 문장의 순서로는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분사 부분이기 때문에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으신 것. 근데 이제 그 편에 앉으신 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앞에 나온 두 가지 일입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마치 만물을 붙들어 놓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앉으신 것이 순차적으로 또는 그게 앞선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 일들을 다 하시고 나서
거기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앞에 있는 두 가지 이 사역은 바로 천상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만 3년의 그리스도로 사셨던 요때 이것을 지상 사역이라고 하고 천상에서 이제 일하신 것을 천상 사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천상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끝 제자들한테 다 맡기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문장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이 논리의 순서를 따라서 먼저 하늘 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이제 이거는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인유인데 뒤에 13절에 가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가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시편 110편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설명을 할 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뭐 할아버지가 조카한테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주.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이 바로 메시아 예언시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난 다윗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혈통으로 따지면은 까마득한 자손인데 오히려 까마득한 조상의 주가 되시는 이 신비,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하자면 높으심으로 지극히 존엄하신 분,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일체로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히브리서 8장에 가도, 히브리서 8장 1절에 가도 바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 그때는 하늘이라고 해놔,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높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늘과 높으심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으로 계신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되신, 그래서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었던 유다도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 지금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지만 이렇게 따로 떨어지지 않는 일체로서 한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신성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제 유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놀라운 설명을 해요.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계시, 그
그 계시를 가장 요약한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신지식을 가장 압축한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차피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부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성부에 대한 지식과 성령에 대한 지식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드렸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유행해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유행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초점이 흐려질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안 좋은 때예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이런 견고함이 깨질 때, 이렇게 현학적으로 관념적으로 흐를 때, 그때 주로 유행하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것도 누가? 이게 젊은 그 목회자들과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는 사람들이, 그 책점 봤다는 사람들이 자꾸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개 교리 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원하지 않지만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여기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인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의 옆에요.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세요.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계시록을 안 봤으면 못 알아채는 거예요. 이 종말의 긴장이 아직도 사실 이제 설교 중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회복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완전한 신성을 안 가진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일체로서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바로 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요 의미에서 그게 나타나요. 왜 우편에 앉으셨다고 할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죠? 이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고요.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사실은 많이 사용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쓰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의자가 3개 있는데 가운데가 성부 의자고 그 왼쪽이 성령님 의자구나. 어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가면 이제 보통 의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쪽이 이제 성령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아는 만큼 생각하는 거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우편에 대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암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암호 같은 게. 여기서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똑같이 우편에예요. 그런데 엔덱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덱시아. 그러니까 전치사에 n을 썼다고. n. 영어의 in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 또 도구를 나타내기도 해요. 뭐뭐로.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근데 이거는 이례적인 겁니다.
원래 오른편에 우측에 할 때는 전치사를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원래. 그러니까 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 배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면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n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지금 문법을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파괴한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문법을 파괴한 건데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한 것은 문법을 몰라서 이게 X표가 아니라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단어를 만들어내고 문법이나 어법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석을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에서 다른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낮에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단, 여러 교단 목사님들과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종말에 대한 참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감리교의 그 종말론과 통합 측의 종말론과 이제 그런 교단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년왕국과 이제 천년족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근데 많이 달라요.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배운대요. 사람이 딱 죽으면 영혼은 그때부터 자요. 이걸 영혼 수면설이라고 합니다. 새근새근 자요. 깊은 잠에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이렇게 잠자려고 하지 마. 죽으면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자. 너무 잠 좋아하지 마. 영혼 수면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죽으면 뭐예요? 깊은 잠에 들어가서 아무 의식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눈을 이제 주님 올 때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몇만 년 만에 눈을 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금방 눈 뜰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주류적인 그 종말에 대한 기본 개념은 영혼 수면설이더라고요.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감리교인들이. 죽으면 자는 거다. 그러니까 깨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고 나면 그때.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휴거하고 천국에 가는 거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했고 뭐 이래. 또 이제 다른 교단 이제 뭐 통합축도 그렇고 다른 교단 목사님 물어봤어요. 하나같이 이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계시록을 설교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같이. 거기 이제 모시는 분들이 한 열 몇 분 이렇게 되시는데 오늘 뭐 다는 안 오셨죠.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어떤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성경을 보면 성경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의미들이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편에 앉으셨다 할 때 왜 엔덱시아라고 했을까? 왜 에크라고 하지 않고 왜 엔이라고 했을까? 그래 요게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요 엔덱시아, 우편에라고 하는 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 로마서 8장 34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제가 이런 도구들이 있지 않고서 이거를 컴퓨터가 아니고서 이거 어떻게 찾아내겠냐고요. 이 전치사 하나가 틀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견하기가 이건 정말로 다 외워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울의 저작으로 이렇게 바울의 저작의 근거로 쓰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완전히 성경에서 바울만 썼다면 그렇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도 이 표현을 한 번 썼어요.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여기하고 히브리서 8장 1절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로마서에서 썼는데
요 세 가지 앞에 있는 서신서들을 통해서는 바울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베드로도 요 말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말에는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 N이라고 하는 말, 우편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위치를 나타낼 때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N이라는 전치사를 쓸 때는 그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N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제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거든요. 그때도 에크라는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또 뭐 스데반이 볼 때 오른편이냐 하나님이 하여튼 말쟁이들은 근데 또 재밌어. 그때 얘기를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 구원받은 강도가 십자가에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이다. 이거 안 나오거든요. 어디 오른쪽이냐?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볼 때 오른팔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나타날 때 쓰는 전치사는 에크를 쓴다고요. 에크를.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때 이제 시편 110편을 똑같이 인용하신 거죠. 그때 이제 주로 성경에서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다 70인역이라는 성경책입니다.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70인역에 바로 시편 110편 1절을 번역을 할 때 에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에크덱시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마지막 정말 재림하실 때의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할 때 그때 권능의 우편 이때도 에크덱시온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다고요.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위치, 오른쪽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 우편에는 그게 아니라 N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면 N이라는 말로 우편에라고 할 때 나타내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한다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한다. 이게 바로 덱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 말이 사용되어진 앞서 불러드렸던 에베소서, 뭐 로마서, 골로새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 말들을 계속 보면 먼저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다고요. 근데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죄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정죄할 수 없다고 해요.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때문이라고요. 근데 예수가 어디에 계셔서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고요. 아, 그래서 정죄할 수 없는 거구나.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런저런 모양의 죄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기서 이제 그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이때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본문들은 다 N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는 게 그쪽 자리를 줬다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엔덱시아다. 그러니까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행사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인들이죠. 거듭났으면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뭐해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세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 오를 감나무, 그러니까 오를 수 없는 감나무라고요. 근데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 되시는, 우리의 오빠 되시는,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시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모두를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건 너희들 거야.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라.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절대 할 수 없으니까. 그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정말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면서 가요.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변화도 있고 은혜의 체험들이 있죠. 근데 그게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있지도 않은 산타가 올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호호 하면서 선물을 들고 올 것처럼 그거는 뻥이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위의 것을 들고 우리를 향하여 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랄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래서 뒤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천군 천사의 그 어떤 권세와 권능도 그리스도의 권능에 미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천사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편에 할 때 바로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또 하나님 우편에 라고 할 때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렇다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 우편에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엔덱시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러니까 7별이 어디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오른손에 있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손에 있는이라고 번역되는지 아시겠죠? 전치사가 n이기 때문에. n이기 때문에 손에 있는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손에 있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그런데 오른편에 일곱 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근데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그러니까 이 엔덱시아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권능은 권능인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권능인데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이런 제한의 의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사용하시는데 마치 제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엔덱시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제한되어 있는. 근데 제한되어 있는 권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권능 자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권능인데 하여튼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권능은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꼭 이제 자기 앞 수표 내지는 뭐 어음, 완전한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면 이게 돈으로 바뀌어요. 이게 은행 문이 열어야 바꾸잖아요. 근데 분명 돈은 돈이에요. 근데 또 돈은 아니죠. 돈은 아니에요. 누가 주권이지 이게 돈은 아니거든요. 요거를 지금 나타내려고 한다. 물론 그거 가지고 다 쓸 수 있어요. 그 가치를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세 번째로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한을 받아요. 이게 지금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 이렇게 나눕니다. 지상 사역은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것을 지상 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천상 사역은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말해요. 근데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의 공통점. 예, 말씀을 한다는 것도 공통점인데 둘 다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둘 다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둘 다. 천상 사역이든 지상 사역이든. 그러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 창조 세계죠. 어떤 창조 세계? 첫 창조 세계 전체죠. 그러니까 지상에 계실 때나 천상에 계실 때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 첫 번째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데 무슨 제한이 있는 것처럼. 이 제한이 뭐예요? 창조 세계 전체는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시는 그 일은 천상 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첫 번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첫 번째 창조 세계라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조금이라도 약화하거나 덜 쓰는 게 아니라 다 쓰셔요. 그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요 세계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니까. 이 능력이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쓰여요? 새 창조 세계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요것을 여기다 지금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뒤에 재림과 종말 그 이후에 완전한 전체 창조 세계,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부터 완성 전체를 지금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사람에 따르면 야, 깨맞추기도 잘 깨맞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문법적 표현과 성경의 영매들이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그렇다니까요. 창조에 대해서 제가 좀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창조는 보통 제가 그동안 그렇게 설교했어요. 창조는 처음 창조와 재창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크게는 둘로 좁게는 셋으로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창조와 재창조 이러면 안 되고 첫 창조와 새 창조로 나눠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근데 첫 창조 안에 재림하신 재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종류를 한다면 첫 창조, 재창조, 새 창조가 있는 거예요. 크게 둘로 나누면 첫 창조와 새 창조. 근데 첫 창조 안에는 처음 창조와 재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서의 핵심이 뭐예요? 재창조라고요. 그래서 천년 동안은 뭐다?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망가진 모든 것들을 이제 물로 씻어서 대청소하고, 만약에 타락이 있지 않았더라면 진전되었을 그 상태로 다 만드는 게 천년의 기간이에요.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보지 못했던 첫 창조 세계예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담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순종했더라면 보았을 그 세상이 드디어 언제 보여요? 재림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분. 빨리빨리 예약하시고 그 첫 창조에 다 들어가셔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보지 못했던 그 뒤의 종편을 다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계획했던 모든 게 다 보여요. 아,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하셨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재창조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정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와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재창조는 새 창조라고 해야 되고, 또 첫 창조 안에 새롭게 하시는 이 천년기의 요 말과 새 창조를 같이 그동안은 제가 재창조라고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창조와 새 창조를 이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상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는 아니고 이 첫 창조 안에 있는 이 재창조까지의 요 사역을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다 회복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고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분명히 신성을 다 가지셨다고.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마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요. 창세기 입장에서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창조세계 전체가 완벽한 질서가 회복돼야 이제 내가 내 자리 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자리는 사실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리, 그냥 빛으로 하나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높은 자리에 계세요. 왜? 이걸 완성시키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이제 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0편 1절. 그렇게 이제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제 확 깨달아지니까 그런 기쁨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잖아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노래예요. 내 주는 누구예요? 메시아라고요. 근데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자기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니까. 자기 후손을 내 주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제 하셨던 말, 내가 내 원수, 너 이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메시아 예수님의 자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원래 오른쪽이 네 자리야 이게 아니에요. 왜? 앞에 단서가 붙었거든요.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완전한 그 신성을 회복하시기 직전의 상태를 오른편에 앉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첫 창조 사역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요, 이런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세워놓으신 그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시편 110편 1절이었더라. 하나님이 우리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하잖아요. 왜 타락시켰어요? 왜 그걸 놨어요? 뭐 했어요? 이거에 대한 사실은 답을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고 있었더라. 그러니 결국 여기서 지금 우편회가 의미하는 것 세 가지로, 하지만 한 가지로 또 요약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좌 우편회, 여기서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을 나타내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 뭐냐? 그것을 두 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면서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그냥 하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놓고 가셨을 때 불안불안한 이것들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아담처럼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사도들도 똑같이 불순종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계속 일을 하고 계셔요. 이게 놓고 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일을 잘못하거나 틀리게 하면 얼른 오셔서 다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이 다 고쳐요. 왜요?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사구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또 둘로 우리가 나눠봐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 첫째는 그 능력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천상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권능으로 하시는지, 뭘로 한대요? 말씀으로 한대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시는 일은 두 가지. 그래서 하시는 일의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권능, 그 능력, 그것은 뭐래요? 말씀이래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때 동격의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동격의 소유격. 그러니까 능력이 곧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선물, 근데 뭐예요? 이 선물은 내 사랑이다. 또 반대로 내 사랑은 이 선물이다. 선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꽃 하나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사랑의 선물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네 사랑은 남의 집 담장에서 꺾어오는 그 정도가 네 사랑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정성이다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야. 이 동격의 소유격, 여기서는 왜 능력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두 개가 있어요. 헬라어에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너무 신비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 이상하게 또 이제 막그 레마의 말씀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는 뭐냐면 레마는 언어예요. 음성.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발성 기관을 통해서 발화되어지는 소리로서의 언어.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레마예요. 그냥 레마. 로고스는 뭐냐? 그 레마에 담겨 있는 진리를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할 때는 로고스겠어요? 레마겠어요? 당연히 로고스겠죠.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는 레마겠어요? 로고스겠어요? 네, 둘 다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진리를 말했다 할 때는 로고스겠고 소리를 내셨다 할 때는 레마이겠고. 그러니까 이 레마와 로고스를 그렇게 정확하게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에 사용된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먼저 얘기해 버렸죠. 네? 기억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정확히 자신의 의견을 둘 다 안 써요. 둘 중에 하나만 쓴단 말이에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네. 예. 참 저러하여 곤란하게 반반 나누세요. 지금 레고스 참 지혜로운 교육이에요. 레고고 로고스를 안 떴어. 레고스 이러다 2단 나온다니까 이러다. 레고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로고스하고 레마가 합쳐진 거야. 되게 좋은 거야. 여기서는 레마예요. 레마. 우리가 보통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말이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 이 말 자체, 소리내는 말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으로 제기되는 이 말씀은 레마티, 역격이니까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로 나는 소리,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다? 이 레마는 능력으로 이렇게 행사되는 역동하며 살아있는 바로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제자들에게 뭐 이름을 부르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또 약속도 하시고 또 어떤 계시도 주시고 그렇죠? 또 명령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신 그 말씀 자체가.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쓰는 예수님에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 레마를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악한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 레마라고요, 레마. 근데 그 말 자체는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어요. 왜 선하고 악해요? 거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그러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하기도 하고 나쁘게도 하는 능력이 진짜로 이 언어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들이 함부로 쓰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16절에 가면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런 거 다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무익한 말 이렇게 한다. 유익한 말이 있고 무익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말이 있고 해가 되는 말이 있어요. 선한 말, 악한 말, 유익한 말, 무익한 말 이런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요?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레마에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레마가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여러분이 한번 추론해 보세요. 근데 이 레마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말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욕하고, 네? 막 화났을 때 저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로 분명히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피해를 끼친다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을 때는 레마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먼저 여러분들 뭘 심판받고 싶으세요? 레마를 심판받고 싶으세요? 로고스를 심판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지상에서 살면서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말이 있고 그 말의 진심이 있잖아요. 진의,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너 미워 죽겠어. 근데 속으로는 뭐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니? 이거를 줄여서 그냥 너는 미워 죽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은 미워서 죽겠다고 하지만 진심은 뭐예요? 로고스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 말이고 사랑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근데 레마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잖아요.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고스도 레마도 다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다음에 이 로고스든 레마든 둘 중에 하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합의 보지 마. 둘 중에 여러분들은 레마를 심판받고 싶으세요? 로고스를 심판받고 싶으세요? 로고스. 네? 로고스. 로고스를 심판받고 싶으세요? 또? 레고스.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 하면 둘 다 받아야 돼요. 이때는 진짜 쓰면 안 돼. 우리 심판 받으면 받을수록 불리해.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의 심정으로는 로고스를 심판받고 싶어요. 왜? 제가 말은 그럴지라도 속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레마를 심판하지 않아요. 로고스를 심판해요. 로고스. 이게 뭐예요? 이 레마는 사실은 우리들의 실수,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튀어나오는 이걸 어느 정도는 하니까 용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바로 앞에 12장 36절에서는 무익한 말 할 때는 레마를 말을 해요.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심판하시는 거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을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는데 실수였어. 그런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행착오나 오류는 어떻게 해요? 중심을 보시고 고쳐주신다고요. 너는 왜 그 속마음 그러면서 하는 걸 왜 거꾸로 가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레마와 로고스가 일치되어 있지 않죠.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는 레고스가 되겠죠.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이제 레고스가 돼. 이게 소리 내는 것과 진심이 일치를 해. 근데 그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일치해. 이거는 진짜 괜찮네. 종말에 가면 이 로고스와 레마가 합쳐지면서 레고스가 돼. 이거는 이제 만들어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레고스하고 레고스는 없어요. 로고스와 레마 이해되시죠? 그렇죠? 정확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레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세요? 천상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천상에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레마래요. 레마는 어디에서 생겨난 거죠? 천상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 땅에서 사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럼 2000년 전에 지상을 하실 때 하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이 똑같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 말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된 성경의 이 말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발화되어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잠깐 동안 3년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천상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나는데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레마, 이렇게 소리를 내셨던 그 말이면 다 된다는데요. 여러분에게 더 다른 능력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이상주의자 같고 신비주의자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봅시다. 정말로 레마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마음이 답답하고 슬플 때, 힘들고 지쳐서, 예? 절망할 때 우리가 성경을 설명해서 읽고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이게 정말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한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말로만 오직 성경이 아니라 진짜 성경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천상 사역의 능력도 이미 그때 하신 말씀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놀라운 계시가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여기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창조 이전에도 말씀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도. 그러니까 선제성이에요. 말씀의 선제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에서도 가라사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말씀의 결과로서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말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말이 먼저다. 그 이유는 말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게 능력이니까. 먼저 행동하는 것은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구현하고 우주에 드러내시는 그 초월적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우리들 개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돼요. 왜? 나타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 본 것과 다름없어요. 오히려 본 것보다 더 본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질문들을 이제 한다고요. 정말 이 세상이 죄로 타락했다면,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타락했다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죄책과 그 오염과 부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 왜? 죄책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과 부패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성화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게 다 망가졌다며? 그쵸? 그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왜 여전히 자연 법칙들이 유효한가? 왜 이런 과학적인 명제들이 왜 발견이 되는가? 그렇게 완전히 망가졌다면 이런 빈틈이 없는 자연 법칙들과 이런 자연과학의 이런 어떤 원리들이
왜 여전히 유효한가?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다 오염된 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도 남아있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교활하다고 이렇게 질문이. 근데 또 그 질문은 또 설득력 있잖아요. 여전히 해는 똑같이 떠요. 그죠? 자연 법칙들이 이렇게 요즘에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해지고 하긴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있고 조금씩 오차는 있지만 어쨌든 시간은 어중틀에 맞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또 반대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개인들의 인생에도 이런 불행한 사고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다는데 사람이 죄를 져서 이렇게 타락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망가뜨릴 정도의 완전한 능력인가? 진짜로 전능하고 이러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최소한 웬만큼은 좀 돌아가게 돼야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들도 유명 브랜드나 좋은 제품들은 수명도 길고 말이죠. 예? 어떤 거는 필품을 사면 몇 달 쓰면 고장나는데 정품을 사면 몇 년을 써도 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죄도 아니더만 사고 하나 따먹었다고 하더만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는 그게 메이드 인 치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품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사실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그래서 이 죄와 완전한 창조 사이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계속 제기돼요. 근데 바로 그런 의문들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세상인데도 여전히 유효한 자연 법칙들과 이런 원리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천상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죄로 망가진 세상이 뭔지 우리가 알게 돼요.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그걸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가 뭐예요?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며. 진행형이라고 했어요. 계속 붙들고 계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된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이걸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사람으로 타락했지만 보존을 하시는 그분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망가졌지만 보존하시는 그 사역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한다고요. 이런 것을 일반론적 영역이라고 해요. 여전히 우리가 햇빛을 쬐이고 숨을 쉬고 음식물을 먹어서 이렇게 신진대사를 거쳐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붙드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죄와도 상관이 없고 믿음과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이 세상,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 이것이 바로 누구로 인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천상에서 붙드시는 그 천상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재미있어요. 여기서 붙드신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페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로라고 하는 말은 나르다라는 뜻이에요. 나르다. 그러니까 붙든다는 말을 딱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떻게 해요? 계속 옮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옮기시는 거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모든 세계라고 된 게 영원,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근데 여기서는 옮기시는 게 뭐예요? 우주 전체의 공간이에요. 공간을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옮긴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매 초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마치 계속 새로 일어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주를 들어서 옮겨. 근데 들어서 옮기면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1초 전 세상과 1초 후 세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화, 영상, 그 동영상을 보면 그것은 사실은 작은 조각 사진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페루라는 말을 통해서 창조 세계 전체가 쉼없이 변화가 일어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붙드신다고 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옮겨가시며 전달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시는 사역을 매 순간순간마다 마치 여러분들이 빗질하는 것처럼, 네? 아니다. 화장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딱 그 목욕탕에서 나오신 상태에서 거울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1분 뒤, 2분 뒤, 3분 뒤, 4분 뒤 얼굴이 변하잖아요. 그 변화 과정, 요거를 지금 페로라는 말을 이용해서 붙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붙으신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 속에서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요? 점점점 새로워져 가요. 점점점 새로워져 가요. 그래서 붙드신다고 하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의 핵심인 그 섭리, 보존하시는 이것을 지금 그대로가 아니라 원형으로, 원형 이상의 더 나은 진전으로 옮기시는 그 일로 지금 나타내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망가뜨리는 거를 계속 물 청소하시고 닦아내시고 어떻게 쉼없이 이 세상 전체를 들고 이렇게 시간 속에서 옮기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는 사실은 물리적 세계와 우주의 질서와 관계가 깊죠. 이 세상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이런 별들, 또 이 지상에 있는 이런 물건들, 심지어는 동식물 전체의 우주 전체의 질서와 또 이런 물질계의 회복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이 죄를 정결케 한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물로 씻는 겁니다. 물로 씻는 것이고, 물로 씻는 목적은 오염이나 흠이나 결점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의 시작이 창조세계 전체에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사람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사람에게서.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정화시키는 그 일이 우리 사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의 초점은 사람이겠죠. 앞에서 붙드시는 이 일은 우주세계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거시세계를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거시 우주의 미시적 세계인 사람이 소우주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정화시키는 것은 사람 안에서. 이것을 쭉 한꺼번에 얘기하면 뭐겠어요? 사람 안에서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에서와 사람 밖에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천상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상호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만물을 붙드시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을 계속 회복시키시는 이거 우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본성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 뭐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야기했죠. 환경의 변화.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이 두 가지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요. 내 본성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도 그 변화가 안 느껴져요. 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도 본성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과 밖에서 하는 것은 동시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천상사역의 핵심이 바로 그 완성을 향한 주님의 쉼없는 그 사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굉장한 말씀들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말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정화시키는 일, 결국 정화는 우리가 물로 씻어서 정화되는 게 아니라 그 정화가 되게 하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별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정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가서 깨닫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의 삶이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쉼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계속 바꾸셨고 말이죠. 나의 본성을 또 계속 정결케 하셨던 거잖아요. 그게 곧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인데 말이죠. 그것이 주님만의 일이어서는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부디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걸 몰랐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는 게 뭡니까? 이거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조상들이 넘볼 수 없었던, 받지 못했던 이 계시가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실제적인 유익이 되고 힘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 안에서 살아가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증과 이 도우시는 이 중보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왜요? 완성은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다만 그것이 우리의 양에 차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완성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전 인격에 일어나는 이런 혼돈을 보게 돼요. 이 악한 감정들이 들끓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무지와 잘못된 오류들이 막 주장하고 의견을 막 내놓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건 온갖 망상들이죠. 근거 없는, 일리 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을 주장하고 말이죠. 또 우리의 불완전한 이런 의지가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하고 엉뚱한 길로 또 오히려 이렇게 살 길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을 길로 가게 하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분수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참 어려운 감정입니다. 부끄러워서 지옥 가게 되는 사람들이. 이 수치가 에덴 동산에서 가렸던 이거 잊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린 행위가 뭡니까?
수치, 부끄러움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차라리 부끄럽고 하나님 없는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저거든요. 부끄러움 때문에 지옥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지 마십시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천상에서도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시다. 너희들은 완성된다. 지금 이렇게 포문을 열어가는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의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용기를 내고 말이죠.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조상들이 받지 못했던 탁월한 계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읽어낼 수 없었던 진리들을 구약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의 전체를 다시 한번 조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능력의 근거가 또 우리의 능력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능력 없음 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고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